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들어. 베이스로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호흡을 찬양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있는데, 그런데 이 절기들이 7가지보다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절기의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절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있고 또 다른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맥추절은 이름을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한 절기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를 오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구약의 맥추절을 맥추절로 번역한 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할 때 맥은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보리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리죠. 저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보리인데, 구약에서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밀 수확을 감사하는 겁니다. 밀 수확을 감사하는 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지요. 맥추절은 칠칠절 곧 오순절은 밀농사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맥추절은 진짜로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그야말로 맥추 감사 예배입니다. 보리 추수가 언제 마치냐면 6월 말이면 다 끝이 나고 7월 첫 주에 보리 농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일 예배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논에 가면 지금 모들이 심겨져 있지요. 가을이면 자라서 열매 맺고, 가을 10월이면 추수를 마치고 나면 벼농사의 추수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11월 달에 추수 감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마치는 이 보리 농사에 대한 맥추 감사, 벼농사에 대한 추수 감사가 우리에게서는 감사의 큰 두 절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밀농사를 마치는 6월절 지나고 난 뒤부터 수확을 해서 5월 중순이면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대로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5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절은 가을에 11월 달에 겨울 되면 드리는 그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는 메이드 인 USA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 예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다. 그리고 그 정신은 물론 구약의
맥주 감사절, 맥주절에서 가지고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7절기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인데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 우리 한국은 이모작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는 보리 농사를 해서 보리로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는 벼 농사를 해서 벼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1년에 2번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으로 바꾸어 보면 이 중에 벼농사 하시는 분, 보리농사 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강남에서는 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강남에 살면서 지금 보리농사를 하고 있다면 엄청 큰 땅부자죠. 거의 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고 벼 농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맥주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 상반기 감사 예배인 거지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021년 시작을 하고 1월 지나 6월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 상반기 지나가 7월 첫 주에 어찌 나 모른 척하고 또 다른 한 달을 맞이하리요. 주여 지난 6개월 내 마음의 맥주 감사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상반기 결산 감사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장 돌아보면 제일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어서 감사 내용을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서 드렸습니까? 여러분 각자 비록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많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적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하고 그 감사를 고백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은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앉자마자 이게 감사해요, 저게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습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감사해도 될 넉넉하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감사할 게 넘치고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만나보면 그분들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감사 제목보다는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 정말 요즘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지만 많이 있다고 기도 제목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넉넉하다고 기도 제목 없고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도 제목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급하게 신방을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앉자마자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목사님 괜찮아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님 뭐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감사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신방을 가보면 암이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100가지 1000가지 따져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가보면은 계속 감사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신대요? 이번 항암 치료약이 잘 받아서 감사하고, 그나마 새로운 약이 나왔다 해서 감사하고, 이번에 항암 치료 받았던 건 덜 고통스러워서 감사하고, 암 수치가 의사가 말하는데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머리가 덜 빠져서 감사하고, 이번에는 밥을 먹는데 구역질이 덜 나서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은 감사할 내용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10가지 100가지 우리에게는 평범하디 평범한 것을 다 감사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내가 감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1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만나봤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 이름을 예하라고 지어서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일대 하버드대 이름을 그냥 붙여가지고 예하라는 아이도 끌어안고 기도도 해봤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많이 만나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사는 장애를 키워내는 엄마의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감사할 거리도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미한 교회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자폐 판정을 받고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고는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지 그때부터 만나면 감사하대요. 만나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이가 숟가락을 제대로 짚고 밥을 먹었다고 감사하답니다. 그 나이면 다 벌써 숟가락 짚고 다 밥 먹을 나이인데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지 손으로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못할 줄 알았던 자폐 아이가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는데요? 지 스스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겠냐 하지만 그 부모에게는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게 이 집에는 다 감사고 다 감동이고 다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라고 감사를 미루어 둔다면 평생에 감사할 일 몇 번 안 되겠지만, 감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감사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그 감사의 눈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감사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를 너무 세게 인도를 해서 목이 지금 다 쉬어가지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의 목신 소리를 좋아합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항상 감사는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감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발견하고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 핸드폰 들고 화상통화하면서 핸드폰 찾고 있는 적 있죠. 핸드폰으로 화상통화하면서도 핸드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찾다가 아이고 이 바보야 하고 머리를 쥐어박을 때가 있죠.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감사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게 감사거리인지 몰라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알고 보면 그게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가 아니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감사해버리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놔두면 감사거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속을 썩이고 내 근심거리가 되는 걸, 아이고 어차피 근심되는 건 내가 이거 가지고 또 근심을 가질 일이 뭐가 있냐, 이거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해버리면 그게 감사거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도 돌아봤습니다. 이번 6개월 동안 상반기에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이 설교 시간에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감사 중에 감사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교회가 세움 프로젝트를 통해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이 잔치집 같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를 치르는 것처럼 즐겁게 지나다가 3년이 후딱 지나고 어느새 이곳에 열방을 구원할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 건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제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이 있습니다. 벽돌이 아닌 간증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동적인 간증이 놓여지는 벽돌의 숫자보다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드리는 성전 건축의 액수보다 여러분의 간증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움 시리즈 설교를 4번을 했습니다. 이은상 목사님 한 번까지 포함해서 4번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2월 달까지 7월부터는 매달 첫 주에 세움 시리즈 설교를 해서 6번의 설교를 해서 총 10번의 세움 시리즈를 하겠다고. 오늘 맥주 감사 예배이면서 동시에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쳐서 여러분하고 남은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와 세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의 주제는 감사와 세움이 되겠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세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간증들을 나누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6월은 세움 축제가 선포된 달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건축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과 동시에 많은 간증과 이미 응답들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에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예배 처소가 필요한데, 이곳을 다 허물고 3년 반 동안 짓는 동안 우리가 3년여 동안 예배를 드릴 장소를 필요로 했는데, 건축팀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다 대학교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가보고 양수리 수양관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다 그걸 타진을 해봤는데, 오늘 은혜지에 여러분 다 은혜지는 다 픽업하셔가지고 자세히 제가 앞에다 경위를 써놓았습니다. 누구에게 건너 들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제가 써놓은 것을 10번씩 돋보기 안경 끼고 읽으셔서 정확한 경위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대학 강단이 될 수 없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봤는데 양수리 수양관을 예배처소로 삼기에 왜 어려웠는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여기서 6분밖에 지하철로 떨어지지 않은 지하철 3정거장 떨어진 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넣어 놓으신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지를 10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저절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을 기뻐하시고 이토록 멋진 아름다운 그 지하철이 5개, 4개, 5개가 지나가는 그 위에 우뚝 세워준 3년간에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근심이 없도록 순적하게 간증과 기도와 감격으로 이 건축 시작하신 분께서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성도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시는 성도님이 차로 편도 5시간 걸리는 곳에 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오는 데만 5시간, 가는 데 5시간,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인데, 매주 오는 그분을 목사가 한 번도 안 가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아서 미루다가 마음을 먹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대화 중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참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사역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풍성한 떡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다녀주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멀다고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하루속히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셋집을 알아보려니 1년에 몇 억씩 올라버리는 것 때문에 점점 늦어져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 목사님 오신 김에 마음에 소원했던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 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데, 준비한 전세금을 떼어서 떡과 함께 이렇게 제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요,
바라기는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기간이 또 늘어나겠지만, 바라기는 3년 후에 건축되어질 때는 교회 곁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억나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새가족 부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이 배너를 보고 감격이 되어 인생의 3번째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가족도 있었고, 지방에 사시는 한 분은, 이분도 멀리 사시는 한 분인데 평생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본인 마음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씩 쌈짓돈으로 19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설교 영상을 보고는 19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보내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년 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건데, 그것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보낸 그 다음 주에 응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눈물의 간증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나눌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말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내용은, 이번에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30개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동네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500만 원씩 저희가 구제와 섬김의 헌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에게 100만 시간 기도 운동에 함성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오신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가는 개척교회가 가면서 건축헌금 봉투에 400만 원의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려워서 지원을 받아가는 교회가 400만 원의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 성도들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함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맞구나, 함께 기도해서 세우고 함께 동참해서 세우고 함께 참여해서 세우는 그 성전이 되겠구나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벽돌 숫자보다 많은 간증의 숫자가 쌓여갑니다. 하나하나 10,000원이 되어도 100만 원이 되어도 그 헌금에 간증이 없는 헌금이 없어요. 건축을 하면서 생기는 간증, 건축을 위해 쓰임받아라고 미리 주신 간증,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간증,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헌신했더니 이미 응답된 간증, 그 벽돌 숫자보다 많은 간증들이 차고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을 올리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핑계 삼아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구나, 오래 지연되었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건축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하는 중에 성도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간증을 남기게 되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축제로구나. 그래서 건축을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간증이요, 성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건축의 신비죠, 신비.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건축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어서 건축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잔치이며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건축에 참여하는 전 성도의 가정과 삶에 은혜와 복과 간증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 성전 세움 건축 중에 이 본문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요, 덜도 말고요, 여기 기록된 대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구절의 말씀을 힘있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단 세 구절 안에 우리가 꿈꾸는 건축의 7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데, 첫째,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성전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성전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찬송의 결정체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세계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우리 교회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에 우리 교회와 참여한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열방이 듣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적으로 두려워 떨게 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열방이 듣게 되어지는 건축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제 교회에 사람 없다. 한국교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 안 온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 교회가 황폐해져 버렸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없고 새가족도 안 오고 다음 세대도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도시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같았던 한국과 서울에 다시 거리의 마지막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회복하는 건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리라. 교회 안에 계속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넘쳐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아기 우는 소리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건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교회 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와 매주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무슨 날처럼?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45주년 역사 가운데
20주년 때 만들었던 53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청청하게 젊으실 때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고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름다운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겼던 그 인터뷰도 보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섬기는 것도 보고 위원장님 인터뷰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계속해서 사용하셨구나. 저 양수리 수양관을 봉헌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얼마나 제가 20주년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성도 한 분의 인터뷰에 우리 교회가 그때 12,000명 그리고 차세대 4,000명, 정말 이 건물에 어떻게 그 인원들이 들어와 나갔을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토록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정점을 찍게 하셨던 그 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를 지난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수리 수양관을 통해서 전국의 기도의 불을 지피셨고, 하나님께서 차세대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셨고, 성도들의 기도가 온 밤을 새우면서 이 밑에 기도굴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으로 지난날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지난날의 영광을 넘어서서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과 같은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난날과 같은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사명 있는 교회로 사용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7가지의 기도뿐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성도, 성도의 복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 가정의 회복과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 감사의 제목들이 24시간 넘치는 가정,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선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지만 간증들은 이미 하늘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성도들이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중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 위에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통역사심이 지난 6개월 감사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예배하며 각오하고 이 세움의 축제의 간증으로 함께 동참하며 헌신으로 동참하여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이 성전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같이 동참하기로 다짐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성도들 위에, 세계 열방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